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쓰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암송구절 붙여놓고 읽고 계시죠? 두 개씩 받아가셔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달력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 금주는 193회에서 196회분입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2주 남았습니다. 헌신대 광고입니다. 예배 중 헌신의 결단을 하시는 분은 설교 후에 헌신 기도를 드릴 때나 아니면 축도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고 계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암송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멈추는 그대 누이고 나지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아자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빛이. 우리 시간 한 목소리를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결단과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김필희 미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여러 모형으로 지키시고 주의 날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불의와 제약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사 주님 만나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도스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지혜로 채워주옵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늘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산상순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동안 한동안 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결심하지만 또 막상 유혹에 빠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황야지대에는 방울뱀이 있는데요.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아주 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특이하다고 합니다. 먼저 이 방울뱀이 꼬리를 흔들면 소리가 나죠. 이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가 그 소리에 이끌려서 이 뱀을 쳐다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순간 이 다람쥐의 눈과 독사의 눈이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 다람쥐가 겁을 먹고 떨다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뱀이 다람쥐를 잡아먹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사단의 소리에 유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이끌려서 죄의 덫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하고 확실한 죄는 우리가 그 유혹에 잘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불분명한 것에는 쉽게 유혹을 당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이 불분명하고 흐릿한 것에 대해서 넘어가게 하는 것, 분명한 것을 불분명하고 흐릿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타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데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타협하는 마음이야말로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뱀으로 가장한 이 사단이 사용한 방법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분명하고 흐릿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단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분명하고 흐릿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결국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타협의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하게 한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분명한 것을 불분명하게 만들어서 유혹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하도록 모세를 애굽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피의 재앙부터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까지 차례대로 임했는데요. 이 세 가지 재앙은 애굽 땅에 구별 없이 전부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 즉 의인과 악인의 최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 바로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이 파리 재앙 때 바로가 태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을 맞아서 겉보기에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계산이 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도 시험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단의 계략을 잘 알지 못하면 결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잘 알아서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지 말라. 그동안 큰 기적들과 재앙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던 그런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으로 치시자 이제서야 당황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 드리는 것은 허락하기는 하지만 다만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로 파격적인 타협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우상숭배의 나라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나야겠다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만요, 이곳에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합리적인 절충안을 낸 것입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아주 적절한 타협안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되 이곳에 있으라고 한다는 것은요, 너희 신분의 본질은 노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너희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되 세상의 가치관은 결코 떠나지 말고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노예 노릇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전이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사단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예수는 믿어라. 하지만 네 가치관과 삶은 세상에 적당히 말뚝을 박아놓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사단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계략인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늘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삶이 언제나 세상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요, 종교인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 신분으로서 애굽에서 지금 살고는 있는 삶이지만요, 애굽 땅에서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애굽에서 풍요롭게 먹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애굽은 죄의 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은요, 떠나야 할 곳입니다. 예배자는 이런 자리를 떠나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풍요를 주고 세상이 아무리 짜릿한 쾌감을 준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 영은 결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유리한 그 길은 바로 신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말이 광야이죠. 그곳은 사막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는 사막입니다. 물도 없는 것이고요, 풀도 자랄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왜 풍요로운 애굽 땅, 고센 땅을 떠나게 하시고 광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 것일까요? 그곳에 가보면은요, 인간적으로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룻밤만 바깥에서 그냥 자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굉장히 덥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거적더거리 같은 것을 덮어 쓰고 잤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모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래가 코로 입으로 들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코하고 입에 모래가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사실 이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연담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인도하셔서 연단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바로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을 표현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모세는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요. 정작 중요한 이유는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는 모세의 답변입니다.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바로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사실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사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으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어디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광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여기 이 땅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라고, 예배가 중요하지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바로의 타협한 대로 애굽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무슨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안락하고 달콤한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셨으면 거기서 끝나야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사단의 수법은요,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반응이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바로는 약간 양보하는 듯 하면서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덧붙인 말을 잘 살펴보면 그 말 속에 또 다른 유혹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말 속에는요, 이스라엘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조금 늦추어 주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놓아주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반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하면서 아주 옮겨가지는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기는 가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사단이 아주 즐겨 쓰는 수법이고, 그리고 신자들을 유혹하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만약에 멀리 가면 너희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는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기는 가지만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라. 하지만 적당히 해라.
헌금을 해라. 하지만 헌신적으로 하지는 말아라.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해라. 하지만 그것도 적당히 해라. 천천히 해라. 이 다음에 해라. 성공한 다음에 해라.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해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즉 우리에게도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사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라 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유혹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면서 우유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안 떠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까 살펴본 27절에서 애굽에서 떠나되 며칠을 떠나야 된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흘길을 떠나야 한다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홍해를 건너가서 이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고 애굽 군사가 추격할 수 없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유혹할 때일수록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장정만 가라.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바로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바로가 이번에는 이렇게 또 유혹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납니다. 바로는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하는 그의 타협안이 또다시 거부되자 또 다른 타협안을 내어놓습니다. 이번에는요, 갈 수 있는 대로 멀리까지 가라. 하지만 장정만 가고 너희 자녀들은 다 애굽에 남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유혹은 때때로 너무나도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요, 너무나도 험난한 곳이에요. 노인이나 부녀자나 아이들이 그곳에 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어른 남자들만 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가 너희 장정만 가라 라고 한 말은 만일 네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되 너희 자녀들에게 강요는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너희 자녀들이 아직 신앙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리다. 그들이 자라면 스스로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려할 것이다. 아직도 시간은 얼마든지 있고 만일 자녀들에게 오늘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금세 실증을 느낄 것이고 오히려 질려서 그들을 불신앙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옳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밥 먹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먹지 마 라고 하고 안 먹습니까? 먹기 싫어해도 먹이지 않습니까? 많이 안 먹으면 조금이라도 먹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골고루 먹이려고 너무나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싶든 먹고 싶지 않아 하든 밥은 반드시 먹여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혼은 자녀들이 영양식을 먹기 싫어한다고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그냥 방치해준다면 그들의 영혼은 다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큰 교회들도 이야기 들어보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이 영향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그 전부터 그것이 시작됐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이렇게 됐고요. 특히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크면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청년들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요. 청년들은 지금 미전도 종족의 복음 전파율과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은 버려두고 가라, 놔두고 가라 라고 하는 이 사단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신앙생활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태아에서부터 이 영적인 신앙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준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학업도 중요하고 동요도 중요하고 동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과 찬송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말씀을 알지 못할 것이라 지레 짐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테필린이라는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최소한 15분에서 30분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자는 그런 운동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길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궁에서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민족을 그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려서 그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신앙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 자란 이후에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인구가 점점점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왜 암흑기였습니까? 그 후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거대한 교회의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진실한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100배나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소는 남겨두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녀들을 남겨두고 가라는 세 번째 제안이 실패하자 마지막 유혹을 하게 됩니다.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유혹은 너희들 원하는 대로 자녀들도 데려가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양과 소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의 예물이었죠. 그러므로 양과 소는 남겨두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물 없이 드리라는 겁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거든 그렇게 해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소유는 드리지 말아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는가 아닌가를 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새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든지 오히려 사단의 일에 쓰이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모든 유혹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는 두 손을 다 들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제 바로는 다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았더니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는 자신을 축복해달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어린 아이들도 양과 소도 하나도 애굽에 남겨두지 않고 이제는 다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어느 것 하나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목숨과 같이 순종하면서 사단의 유혹에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놓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케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만을 먹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을 전하여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재물과 헌신과 사랑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세상 속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사단의 유혹 속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졌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는 어떤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케 하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더불어 섬기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단호하게 사흘 길을 지나 홍해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예배드리는데 성공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멈춰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주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사단은 나 자신만 열심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공부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그냥 방치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네 재물과 헌신과 사랑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위더스 교회에 더욱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입을 열어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할 때 주님께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2월 파송 찬양 주의 수나의 산서마 함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아름다우시와 많으신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안짐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용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알 수 없네 유다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와 당신은 나의 산소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